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위 그 민족의 큰 명절이죠.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는 연휴 가족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복민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 좀 다 나와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서로 이렇게 덕담도 좀 주고받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영 새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를 구별하고 또 여러 형편들, 다양한 형편의 소식들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치유와 회복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새영 새맘 기도회의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좀 들었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퇴근길에 같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또 찬양 같이 하면서 그렇게 새영 새맘 기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제가 설교 후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제가 했나 봐요. 손을 들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손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한쪽은 자꾸 한쪽 손을 들었답니다. 근데 옆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제가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삶을 알거든요.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얼마나 그토록 바라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을 들고 또 옆에 있는 동승자도 손을 들면서 그렇게 찬양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 받으셨죠. 받으십니다. 그런 찬양을 받으십니다. 근데 비단 그 집사님만 그렇게 나눠줄 게 있었겠습니까? 저한테 말씀은 못하셨지만 나눌 게 풍성한 우리 복민의 가족이었을 텐데 그렇게 있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엎드림은 받으십니다.
근데 사모함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그저 예배를 그저 시청하는 것처럼, 기도회를 마치 시청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말입니다. 그 정말 지인이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도한테, 진짜 친한 성도한테, 우리 이렇게 새벽마다 하는 기도회 끝날 때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는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셨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들었답니다. 계속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지 본인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어느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되는 건데, 기도가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게 기도해야 될진데,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그 본질을 많이 흐트러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추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진짜 너가 나를 경배했느냐? 진짜 너가 나를 예배했느냐? 산 제물이 되었느냐?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저 그렇게 했습니다, 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외쳤던 것 같아요.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깨어 있어라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이 세상은 깨어 있지 않으면 금세 어둠에 물들고 죄에 물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디자인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새형 새맘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 해방이다, 야 이제 좀 내가 저녁 시간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깨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형 새맘 기도회 끝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좀 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나는 진짜 새형 새맘 기도 시작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깨어 있는 거죠. 새형 새맘 기도회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 한번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본인을 가르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본인을 스스로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렇게 목마른 자들은 다 나한테 와서 마셔라 라고 또 그렇게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왜요? 이 세상은 갈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을 생명수로 고백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어떤 곳인가? 가만 보면 메말라 쓸데없는 곳, 쩍쩍 갈라져 버린 땅, 생명을 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며 앞이 보이지 않아 제 갈 길로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데 그 끝이 멸망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생명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안과 밖을 밝혀주심으로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즉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고 옳은 길로 걷게 해주는 사람들을 현자라고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들을 우리는 또 성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진리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현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인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가르쳐 진리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게 진리니 저기를 따라가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마셔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내가 진리니 나와 함께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지칠만도 하신데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진심은 죽음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증명되었지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게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살 궁리를 내어서 그렇게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찾아가시지요.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 아닙니까? 포기하시지 않은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를 구별하여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온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것만큼 나의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그렇게 추스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고 제가 주일에 줌으로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막 사람들이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줌을 통해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저는 그 카메라 앞에 앉아 있어야 돼서 일어나라, 앉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 자리에서 일장 부르겠다 하니까 다 일어서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지금 계속 뇌리에 남아져 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는요, 제가 멘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세였어요. 아, 평상시 예배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당에 가서 비록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리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이 멘트를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와 앉아야 될 때, 부르짖을 때와 간구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될 때와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때를 구별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질을 그때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줌으로 한 번씩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 세상에는 가짜 빛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꼬셔요,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의 빛, 진짜 빛이 아니고 내가 진짜 빛이라고 예수님 옆에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빛인데 그 빛 말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찬란한 빛을 막 내뿜고 있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알라딘 영화를 너무 재미있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봤습니다. 반복적으로 봤어요. 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히어링, 리스닝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알라딘이 그
자기 애완 그 원숭이와 함께 이제 그 램프를 찾으려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굴이 마법에 걸려 있는 동굴이에요. 근데 어떤 마법에 걸려 있냐면 그 램프는 저 꼭대기에 있고요. 램프를 가지러 가는 그 길목에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막 길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금은 보화가. 근데 그 마법이 어떤 마법이냐면 그 램프 말고 다른 것을 손대는 순간 동굴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며 용암이 나와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저주가 걸린 그 동굴입니다. 알라딘이 들어갔어요. 원숭이도 같이 들어갔겠죠. 근데 눈이 너무 막 금은 보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막 대려고 하면 서로 이렇게 막 탁탁 때려주는 겁니다. 건들지 말라는, 그럼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갔어요. 가다가 이제 알라딘이 정신 차리고 램프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 원숭이가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알라딘이 그 좀도둑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훔치는 걸 잘해.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빨간 보석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눈에 보석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걸 딱 손댄 겁니다. 그래서 동굴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한 대목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변을 봐서는 안 돼요. 그거 한 가지, 그 빛만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빛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보석에 현혹되어서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챙기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섬긴다라는 말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섬김은 섬김의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인데, 즉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즉 따르든지 물질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반절로 갈라져서 이쪽은 물질을 따라가고 싶고 이쪽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이 양갈래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재콜링을 하시는 걸까요? 나를 따르라라고 다시 부르시는 걸까요? 그러면 부활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따랐던 그 따름이 뭔가 부족한, 예수님이 원하셨던 따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몸으로는 따랐지만 그 안에 세상적인 야망도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출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순종하며 섬기며 희생해야 된다.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내어주기 위해 왔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한편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나는 군림하고 싶고 나는 떵떵거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네가 서야 한다. 이제 너는 팔을 벌리는 존재가 될 것이고 너를 띠는 그 띠가 이끄는 대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빛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 같다라고 속이고 광고하고 현혹하고 있는 그 빛,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무언가 누리고 있고 받고 있고 충족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금함 앞에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서서 헌금함에 헌금을 쭈룩쭈룩 동전 굴러가는 소리 막 이런 소리를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헌금 앞에 서가지고 자기 하인시켜서 동전을 집어넣도록 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마치 자신의 부를 예배하러 온 사람처럼 헌금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이 있었던 자리는 여인의 뜰이라는 자리였는데 초막절에 촛대를 세워서 불을 밝혀 생명의 빛 되신 나를 인도하시는 불기둥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절기가 그리고 불의 예식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따라가는 빛은 무엇냐? 너희들이 생명으로 삼고 있는 건 무엇냐? 물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의 의냐?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빛을 받아들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헤매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길을 발견하고 걷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을 잃지 않고 걷는 자들,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옳다라고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 하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취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을 선출할 때나 요직에 사람들을 세울 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자신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서라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노예에 소속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던 적이 있지요. 근데 우리 복민교회,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노예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리고 안양 노예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저 조항진입니다. 저 신학했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학위도 준비하면서 지금 수료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 결혼했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자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요 믿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노예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 증명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 아내가 있고 제 자녀들이 있고 딱 데리고 가면 닮았다라는 거 증명도 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뭘로 판단합니까?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나의 결혼 유보를 판단하고요, 저의 삶을 판단하고요, 학교에서 끊어준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이 학교를 나왔구나, 학교에서 증명해주지 않으면 그걸 믿어주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비참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현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언해달라고 말하지요. 증명해달라고, 증거를 대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은 모두 참되다라는 것으로 일축합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으세요.
그러며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들은 땅에 속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나의 증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존재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누가 증언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 봐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인정한 아들이다, 너는 내가 세운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사건 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현행범이었던 여인을 데려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녀의 죄가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인간성은 파괴되었고 다시는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율법으로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도구고, 그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말씀의 준엄함을 알려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심판하기 위해 서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서 계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지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오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악한 사탄이 만들어 온 집들, 그 허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런 존재였군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내 내면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악들이, 허물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빛은 우리 눈에 들어와 우리 주변의 관계와 나의 가정과 나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으로 죄인된 존재로서 살아가며 저질러 놓았던, 파괴되었던 그 모든 관계와 상황들을 보게 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고칠 수 있는 기회,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맺었던 열매들을 따서 치워버리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삶의 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와 동일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고 그의 상황이 어떻게 하면 풀려질 수 있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대로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그의 생명,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이 아닌 그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에 비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빛, 그분의 사랑, 그 속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빛이 너무 좋아서 빛 가운데로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온 몸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그 빛이 들어오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충만해지고 그 빛으로 계속해서 나의 삶이 비춰지고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펴기 시작합니다. 엎드리기 시작하지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이제는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따라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누누이 고백하며 엎드리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전인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말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탄이 있지요. 그들은 주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을 알게 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증언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세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아멘 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깜짝 놀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증언되어 주셔서, 증인되어 주셔서, 야 걔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세웠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가라는 길 걷고 있는데 네가 왜 방해해, 저리 가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충만함인 거예요. 사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게 우리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보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다라는 것,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곤고와 사탄의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는